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367면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읽은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앞서 11장에서 살펴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삶 속에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모범이 이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황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 후반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주하도록 계획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경주 트랙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장소와 해야 할 일, 또 도전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경주 트랙에서 어디에서 커브가 나타나고 어디에 오르막이 있으며 언제 내리막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 코스를 다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코스를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코스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인도하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하여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리기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옛 성도들이 가득 찬
관중석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응원객들, 허다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오늘 우리는 펼쳐지는 경주에 있어서 이 홈 경기의 이점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마련해 놓으신 이 경주의 트랙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경주 코스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과 맞닥뜨리게 될 때에 의지할 만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성공과 수많은 실패를 지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가장 절정의 순간을 나타냈던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모두 다 참아내셨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참아내기 힘든 고난과 수치로 인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뒷걸음질 칠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초점을 맞추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경주의 트랙 마지막 결승선에서 우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는 피곤하고 낙심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 생활을 이어갈 때에 고난이나 시험에 직면하는 경우에 누구나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인 침체를 겪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연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이지 않는 고난과 연단을 겪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거나 나를 버리셨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결론 짓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이나 연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길을 정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이나 거부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징계의 헬라어 의미는 파이디오, 어린이를 의미하는 파이스에서 나왔습니다. 자녀 양육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공부를 시켜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해야 되나 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 근데 그것은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는 외치고 계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여러분, 징계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녀가 해야 할 마땅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가지고 자녀를 막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부모님으로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거나 아버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협력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은 순수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되라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가 즐거울 리는 없지요.
슬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징계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쏟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지평선 너머의 시선을 두고 그리스도인의 시험의 끝에 상급이 있다는 것, 또한 현재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향한 그 눈앞의 시선에서 벗어나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겁을 내지 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거룩한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나며 수많은 징계와 연단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앞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며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